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쇼츠 하나를 봤는데요. 그런 쇼츠예요. 이 사람은 부인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자. 철저히 진화론을 믿어왔고 그냥 지금도 진화론자인데 부인 따라서 교회를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한 눈으로 봐요. 근데 옆에 이제 패널이 이제 물어요.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삶의 목적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진화론자는 삶의 목적이 없대요. 왜 없냐 하니까 그냥 생물이 쭉 말 그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세포 분열하고 활동하고 그냥 이런 게 그냥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생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화론자가 말하는 게 난 삶의 목적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 그대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맞구나. 있을 수가 없구나. 진화론자들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화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냥 이 거대한 이 생물의 조직 속에 그냥 하나의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가서 부인 때문에 교회를 가서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내가 과학이라는 것으로 맞니 안 맞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목적이 없어요. 내가 주체가 아니야. 그냥 우연히 생긴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냥 살아가고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냥 체면적으로 신념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믿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동물과 다른 존재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개가 똑똑하고 침팬지가 똑똑해도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서론에 좀 뭘 볼 거냐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렵냐면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첫 번째예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전기공학과 친구 중에 캐톨릭인데 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친구하고 같이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사순절도 좀 같이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번 자기가 하는 캐톨릭 기도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를 데리고 오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그 캐톨릭 그 기도회를 가봐서 여러분 묵주 아시죠? 염주 말고 묵주라고. 그러니까 절에는 묵주가 있고 염주가 있고 캐톨릭에는 묵주가 있어요. 까만색 이렇게 돌이 있고 흰색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를 묵주를 딱 십자가부터 해서 한 바퀴를 다 돌리면 기도가 끝이 나요. 어떻게 하느냐? 딱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그의 이름이 뭐라라라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작은 기도를 이제 흰색 기도 할 때마다 쭉 하고 나서 또 까만색 기도가 오면 까만색 돌이 오면은 또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막 하고 나서 또 쭉 가가 또 5개를 하고 나서 또 까만 게 나오면 또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쭉 해가지고 한 바퀴를 딱 돌면 끝나는 거예요. 뭐지? 근데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 기도는 참 쉽구나. 왜죠? 외워서 하면 돼. 딱 문구가 다 똑같이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요. 저는 참고로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를 딱 돌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아차 싶은 거지. 제가 복음이 너무 확실한 거 아니까 이거 완전히 우상인데 이걸 느낄 거라 생각한 거죠. 나중에 내가 너를 괜히 데리고 왔다 생각이 든다 이러더라고요. 뭐냐 이거. 야 이거 왜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왜 마리아한테 기도했더만은 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잖아. 엄마 부탁 안 들어주는 자식 어디 있냐 이거지.
오늘 바로 기도하라고 나왔는데 그걸 뭐 굳이 엄마한테 부탁을 왜 해?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뭐 사람들 손 모아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막 하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방식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 기도를 하기를 두려워요. 두 번째는 왜 또 기도를 잘 못하냐, 어렵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사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한 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저 공중에 뭐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느끼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참 막연한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어디 계시는 거야? 하늘에 계시는 거야? 막 이럴 거라는 거. 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뭘 모르냐면 기도가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문이 특별히 없어요. 여러분,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연애를 배웠어요. 이런 말을 하라고 적어왔어.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미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냥 뭐요? 제가 저희 사랑하는 사람한테 누구야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글을 읽듯이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 그러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나 잘 기도 몰라요. 나 하나님 잘 몰라요.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요 한마디가 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막 미사구를 쓰고 막 뭔가 막 진짜 막 대단한 기도문을 읽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갈망과 그분을 향한 믿음, 또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기도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가장 맞는 기도냐? 인격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울어요. 너 잘한다. 우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우는 것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떤 정형화되어진 것이 아니고 기도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할 때 자식이 내가 오늘 엄마한테 할 걸 적어왔거든. 한번 들어봐.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대화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인격적인 소통인데도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뭐 두려운 거죠. 하나도 안 두려워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잘했니 안 했니 아무도 평가 안 합니다. 그냥 같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체라는 거지. 너무 그런데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기도문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편안하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딱 듣고 읽고 나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랬대요. 잘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기도할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딱 읽는데 뭔가 감동이 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장 사실적으로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도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올렸어요. 이 첫 번째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설명하는 것은요. 자꾸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당시에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SNF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또 열심당파도 있었는데 열심당파는 빼더라도 이런 여러 좀 신앙적 공동체는 다 뭐가 있었냐 그러면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가진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라냐면 요한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맞는, 우리 정체성에 맞는 기도는 뭐예요? 이걸 물은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저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것은 6을 더해야 되거든요.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습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맞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고 올바른 율법의 삶을, 진짜 바른 삶을 강조했던 세례 요한의 그 기도, 나름대로 그것을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님 그렇게 했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있고 막 이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맞는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두 번째 이 내용인 겁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가면, 그러니까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누구 집에 갔냐 그러면 마르다 집을 갔죠. 마르다 집이 그 감람산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거의 끝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예루살렘 쪽으로 서쪽으로 조금 더 오면 이제 주기도문 교회가 있고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할 건데, 마태복음에는 이걸 다 모아놨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 근거를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쯤에서 예수님이 다시 뭘 가졌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면 주기도문이, 전 세계 주기도문이 다 있어요. 전 세계 주기도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참 우리나라는 참 독특해요. 2개가 이제 그 예루살렘, 거기 주기도문 교회에 우리나라 언어로 된 기도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특이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쨌든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우리는 주기도라 그래요. 제가 2018년 8월에 제가 아는 분 소개로 저 신사역에 있는 이제 한 식당을 찾아간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증거하지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주기도를 풀어주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 좀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오셨지? 아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하면서 이제 남편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주기도문, 이 마태복음 7장에,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쭉 풀어주고 딱 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시만 제가 좀 얘기해도 되냐는 거예요. 하시라고 했지만 2달 전에 자기가 책을 하나, 기도에 대한 책을, 너무 기도가 안 돼서 기도에 대한 책을 봤는데 정말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라 이래가지고 매일 주기도문을 매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풀어주신 게 주기도에 대해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다음 주 가니까 부부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그게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선릉에 예배당이 되었고 지금도 제가 하남에 가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주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문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원리가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기도를 보시면서 기도의 원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기도가 2절, 3절, 4절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다르게 여기는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보면 딱 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 앞과 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대칭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우리 쉽게 풀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는 누구냐? 나오죠. 아버지. 마태복음에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되는데 여기 그냥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80억 인구 중에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왕의 꿈은 형체가 있는 신은 풀어줄 수 없다. 말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 그 말은 그 시대에 각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뭔가에 육체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벨이라는 신이 있고 각자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뭐죠? 사람의 손에 제한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 꿈은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신들은 풀 수 없는 진짜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꿈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가 만든 어떤 우상 같은 것에 제한되는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먼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오늘 나오죠. 그게 여기 보면은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뭔가 특별한 꿈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기억도 안 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박수와 술객과 모든 뛰어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야, 내 꿈을 말해봐라. 아무도 말 못해요. 야, 다 죽여버려. 너희들은 내 밥만 축내는 존재다. 이 뭐죠?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를 드러내는 겁니까? 뜻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또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돼. 그것은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 뜻은 뭐란 말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부터 너무 잘하는, 이건 내 전공입니다.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딱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시면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해요.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고 정말 똑똑하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CTS에 이제 영접 초청한 걸 보면서 이제 자기 입에 생각에 놀고 있네. 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 말을 하는 순간에요, 갑자기 입이 딱 닫히면서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지혜, 건강, 또 인성, 모든 은혜를 못 받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말은 그분을 위한 건데 실상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를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마귀도 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속는 겁니다. 오늘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이게 세 번째,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3절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죠? 쌓아두는 양식을 자꾸 구하죠. 로또 당첨돼가지고 몇십억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게,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지나가는 동물이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요? 배가 불러서 있어도 지나가는 게 있으면 또 잡아요. 왜? 쌓아둬야 된다 이거지. 나눠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 거지도요, 어디 가가지고 쉽게 이렇게 딱 뭡니까? 이렇게 밥 한 개 얻었으면 딱 숨겨놓고 또 옆집에 또 갑니다. 이건 뭐 한다고? 점심에 먹든지 나중에 없을 때 먹고 또 밥 달라고 또 가는 겁니다. 우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날마다 뭘 주신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요. 아니 어떻게 애 셋을 키우냐고. 아니 뭐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고 제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그 말은 돈을 모으지 말고 펑펑펑펑 쓰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 굳이 또 돈을 주시는데 그걸 안 모아놓을 필요는 없죠. 모으세요. 정 모으기 그러시거든. 주세요. 제가 좀 쓰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모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에 맞지 마라,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맞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면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오늘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4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뭡니까? 주님 앞에 죄 사함에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주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저도 사실은 목회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에서 다 화평하고 다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연락 오면 만나겠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네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싸웁니다.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셔도 됩니다. 염치가 있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 생전 안 하다가 문제 오면 기도한다고 염치가 있지 그러는데 염치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계속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기도인데요. 첫 번째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유로서도 배웠죠.
어떤 비유입니까? 벗이 있는데 그 벗의 집에 누군가 손님이 놀러를 와요. 손님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벗이 집에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벗에게 밤늦게 이제 뭘 하냐? 떡 세 덩이를 구우러 오는 겁니다. 떡 세 덩이를 구우러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미안한데 떡 세 덩이만 좀 줘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럼 뭐랍니까? 야, 지금 우리 다 껐고 불도 껐고 다 잤는데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더라도 달라고 간청함을 위해서는 준다 이 말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왜 자꾸 이스라엘 배경을 봐야 되냐 그러면 오늘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여기는 조금 우리하고 다른 문화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집이다. 누구한테? 우리 집이다. 내 집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다 그래요. 우리 엄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상이 있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사람을 사실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대접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게 그 상시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빨리 내놔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렇든 저렇든 뭐죠? 벗됨을 인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는 안 준다 하더라도 그 간청함 인해서는 뭐 한단 말이죠?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주기도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청한다면 주님은 당연히 뭐라고?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도 그 간청함에 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뭘 고기다면요? 반드시 해야 될 기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 또 어떨 때는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할 때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 됩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분명한 제목과 응답을 찾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9절부터 10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게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옛다 응답이라고 주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큰 딸이 이제 저하고 손을 잡고 예배를 가는데 주일에 아빠 하나님은 뭐든 다 응답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탁 보는데 얘가 꼭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응답은 보물찾기 같다 이랬어요. 너 보물찾기 해봤지? 보물 어떻게 숨겨놔? 드러나는 데 있지 않잖아. 숨겨놨잖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겨놓고 돌 밑에 숨겨놨잖아. 응답도 그런 거야. 옛다 응답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인생 속에서 어떨 때는 응답 아닌 것 같은 곳에 응답이 있을 때가 있고 몇 학년요? 7살인가 8살인가 되는 애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어른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우리 애한테 했거든요. 근데 조금이나마 아이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떨어지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야, 문제라는 포장지를 딱 열면 안에 응답이 있어. 남들이 볼 때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라고 보는데 그거를 치워야만 그 밑에 뭐가 있다고? 보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도 그런 거야. 믿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뭐냐? 응답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뭐요? 찾아야 돼요.
어떤 게 응답인지.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거든요.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좀 시작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징검다리로 말하면 진짜 징검다리도 있고 어떨 때는 뭐냐 가짜 징검다리도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처럼 보이는데 밟으면 빠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선택할 때 꼭 보면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거는 딱 선택하는 순간부터 계속 늪처럼 빠져들어가고 꼬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앞에 걸어가는 징검다리 같은 응답이 오는데 진짜 징검다리가 있고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징검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는데 당장 지금 욕심에 이끌리면 가짜 징검다리를 밟는 거야. 그 가짜 징검다리를 딱 밟는 순간부터 물에 빠져요. 그러면 그 옆에 또 가짜가 또 보여. 그럼 이건 또 진짜 같아. 또 밟는데 더 빠지는 거지. 그럼 이제 완전 올가면서 이건 나오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보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왜?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을 딱 가지고 사업을 보는 거예요. 되겠다. 이걸 어떻게든 풀어가야지가 아니라 아니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잘하신다. 안 해도 된다. 하시지 마시라. 그러나 진짜를 밟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응답으로 가게 돼 있다. 찾아야 돼요. 뭐를 찾으라고요? 진짜 응답과 가짜 응답을 구분해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가만히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보여져요. 그럼 그걸 밟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응답이라고 생각된 걸 찾았다면 이제 뭐냐? 두드리고 뭐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홍해는 갈라놓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다 행하시고 여러분을 그 속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응답을 받을 때는 요단강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발을 밟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두드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두드리면 뭐합니까?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딱 찾아서 딱 나왔으면 그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구하세요.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옛다 응답이라고 주시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응답과 가짜가 섞여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면 뭡니까? 찾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맞으면 이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죠. 들어가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인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예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알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뭐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진짜 이제 쉬는 날 탁 집에 있는데 너무 좀 쉬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뭐 해달라니까 용돈 주면서 야 가서 네 맛있는 거 사 먹으라니까 막 뛰어가서 뭐 이제 과자를 사가 왔어. 보니까 뭐야? 자기가 파는 물건이야. 야 먹지 마. 왜요? 불량식품이거든. 남들이 먹든 죽든 말든 모르겠는데 누구는 먹으면 안 돼요. 지 새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정상적이라면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자식한테 좋은 거 주잖아요. 그 제가 금요일 찬양 인도할 때도 얘기하고 몇 번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상의 하나님과 귀신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귀신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요. 네가 망하든 네 인생이 끝나든 그거 주고 영혼을 뺏어가고 인생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요? 우리가 구한 것 중에 손해가 되면 안 주세요. 잘못 구했으면
성령이 바르게 구해서 더 좋은 거, 나은 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뭡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것 달라는 거 내가 후회를 막 해요. 나중에는 뭐죠?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그분이 가장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면 자꾸 꼬여요. 그리고 왜 인생이 꼬이는지 아시겠죠? 내가 주인 돼요. 내가 목회하면요, 내가 여기에 목사가 돼서 주관자가 되면요, 계속 교회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인 돼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면 가장 자린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철없고 뭔가 좀 수준 낮아가지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그러는데요, 나중에 뭡니까? 성령께서 가장 저한테 맞는 것 주세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최고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사실은 우리 그 새가족 우리 메시지, 우리 수요일에 하는 메시지 안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담아놨습니다.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좀 배우셔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배우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읍조리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자꾸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만 좀 특이하대요. 혼잣말을 잘한대요. 외국 사람들은 혼잣말을 안 한대요. 여러분 혼잣말 자주 합니까? 외국인들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인대요. 왜 저 혼잣말을 하지 그래요? 그게 그 읍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를 나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읍조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랬거든요. 옆에 있으면 제가 예를 들면 한 대 탁 때려봐요. 아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탁 때리면 주님 아파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해되십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아파 왜 그래 이러냐면 주님 아파요 저 왜 나 때립니까? 물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언어도 달라져요. 망했다. 저는 제 입에서 망했다 소리를 안 한 지가 꽤 돼요. 지금 이렇게 하지, 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망했다. 또 저는 큰일 났다 이런 소리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뭘 망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뭡니까? 죽겠다 안 그러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죽게 있다. 우리는 죽겠던 게 아니고 죽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도요, 주님 앞에 부정적인 것도 하지 마시고요, 믿음 고백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참빛교회 공동체 기도를 시작합시다. 참빛교회 공동체 기도는요, 요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참빛교회가 참빛교회만의 조금 특징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뭡니까? 힘없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뭐 해야 됩니까?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상적으로 회복돼요. 무너졌던 나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내가 가족에서, 내가 직장에서 참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같이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는 모든 시간들이 사실 나를 깨는 시간이에요. 저는 저를 많이 깨거든요. 그럼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지만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김두영 집사님이 자신이 선택해서 해외를 처음 가서 선교라는 개념으로 갔어요. 저는 여러분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봉사선교팀이 의논해서 우리 이번에 이 선교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교회에서 허락이 되어지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앵간하면 허락할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하지 말고 가능하면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건 필요하니까, 그죠? 저는 제가 내년에 이미 갈 나라가 조금 몇 군데 있어요. 어디를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제가 가서도 저는 저의 선교를 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선교를 하고 있는 걸 보일 겁니다. 저는 여러 군데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친구하고 친구 신앙 공동체. 내 자식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 공동체도 만드시고, 여러 신앙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간의 신앙 공동체도 만들 수 있고요.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언약 성취를 위한 기도. 우리 세계복음화죠. 요거는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